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36절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는 유한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물질이기도 해요. 내게는 물질이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비트코인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비트코인이라는 거?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막 올라갔다가 지금은 막 곤두박질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계속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영원한 그 하나님의 속성, 영원한 하나님의 성품,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변치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두 가지라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거짓말을 못하신다, 뜻을 변개치 못하신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절대로 못하십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 안에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앞에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사모합니다. 한 번 더 따라했습니다.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사모한다. 그것을 예수 이름,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에 넣으셔서 그걸 믿는 자가 변화되어 그걸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영원성, 우리는 유한합니다. 우리 육체는 기껏해야 미안합니다. 100년 한짝이고요. 근데도요, 몇십 년은요 아파가지고 골골골골 된답니다. 예전에는 9988 124가 축복이라 했었는데 99년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한두 시간 아프다가 죽으면 그게 복이라고 그랬는데요. 맞습니다. 병들지만 않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병들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아프네 저기가 아프네. 우리 권사님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권사님 병원 저기 냉정호에 가보면 병원 예약이 붙어있는 게 서너 개요. 쭉 몇 달에 한 번, 어디 한 번. 그냥 끝없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근데 육체는 한계가 있어서 그래요. 한계가.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도 그냥 훅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만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사모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내 영혼에 받아들이고 내 영혼에 모시고 내 영혼에 충만케 하는 것이 예수 이름을 믿고 그 공로를 믿고 의지하여 성령이 힘을 입어 그의 일을 하다가 주 앞에 이르기 원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면 나에게, 인류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거저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요, 사람은요 어차피 죽습니다. 어차피 가만 내버려도 죽습니다. 그 대신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형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죽기 전에 육체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은 자가 영생하는 거고, 하나님의 생명을 힘입어 그 생명의 능력으로 천국 가기를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자기 백성이라 자기 자녀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가면서까지,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달아가면서까지도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명, 그걸 영생이라 표현하고 그 영생으로 자기 생명을 삼은 자에게 하나님은 자녀의 권세도 허락하시고 그 나라를 후사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 영생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거룩함이거늘 그걸 거절하는 자를 하나님은 용서치 않는 모습을 봅니다. 선물은 구원,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받으면 내 것이지만 그 보면 내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예전에 아프리카에서 그랬다는 흑인들이 다이아몬드를요 이런 깡통에다가 하나를 갖다 주면 이 깡통을 줬대요. 백인들이 그렇게 약했어요. 다이아몬드 원석을 이 깡통으로 하나를 가져오면 이 깡통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왜? 가치를 모르니까. 동일하게 여러분들 영생,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건 아무나 하면 아무나 구원받고 아무나
뭐 하는 거 뭐 그래요. 어려운 것은 주님이 한번 따라합니다. 어려운 것은 우리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 예, 이게 간단한 거예요. 예, 간단한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론적으로 이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면 육체는 죽는데 육체는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내 영혼이 영원토록 사는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나를 바라보시며 질문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세전의 계획이에요. 이 계획이요. 그냥 예수가 죽은 다음에 계획한 것이 아니라 영원전에 계획해 놓으신 그 계획입니다. 한 번 더 따랐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되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과 나입니다. 이 세상은 헷갈리죠? 막 이상하게 막 현실과 상황과 처지는 뒤집어지죠? 그 현실과 상황 보지 마시고 그 현실과 상황 뒤에 계신 우리 예수님이 발견되어야 되고 그 음성이 들려와야 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은총,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다른 말로는 믿는 자만이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선 받는 거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죠. 요한복음 16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진단하셨어요. 진단하신 결과는 멸망, 저주, 형벌, 심판, 지옥. 근데 처방을 딱 내리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 수 있다. 예수 안에서만 살 수 있다.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만 살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선언합니다. 죄 때문에 저주받지 않아. 믿지 않아서 이제는 저주받아 지옥 간다 라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 선언을 합니다. 죄 사함 받는 것 가장 귀한 것입니다.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 그 공로로 말미암아 나는 죄 사함 받았고 난 거듭났고 거듭난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자녀되는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후사의 권세까지도 예수 이름 안에 주셨고 예수 보혈 하나님의 생명 안에 주셨기에 우리는 믿는,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리라. 여러분의 참 믿음을 보이세요. 예수 믿는 믿음을 보이세요. 성경은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셔서 자녀되는 권세가 예수의 피공로 안에 있다라고, 하나님의 나라 후사가 예수의 피공로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잡념 아닙니다. 두 마음 아닙니다. 이거 원수들이 주는 겁니다. 잡념과 두 마음은 철두철미하게 원수들이 주는 겁니다. 귀신들이 집어넣을 수도 있고 마귀가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 팔려는 생각에 지배되니까 예수를 팔아버렸던 것처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의 그 신령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억나게 하시는 그 말씀을 동원하셔서 우리 심령 속에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로 말미암아 영원한 그 영생을 할 수 있도록, 영생의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살찌고 피 흘려가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생명이요 영생이거늘, 여러분들 마귀는 인간을요 아주 많이 줘봐야 이 땅에서 돈과 명예일지 모르나 결국은 죽입니다. 사망과 저주입니다. 마귀의 수법은 이용해 해먹고 죽입니다. 그 말이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토끼를 잡고 나니까 개가 쓸데없어. 그래서 개를 잡아가지고 삶아먹는다는 뜻이 토사구팽이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쉬운 말 있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마귀는요 기껏 사용해 먹고 결국은 지옥 보내는 겁니다. 영생은 유일한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지금도 천국 문 열어놓으시고 한 명이라도 더 많이 한 명이라도 더 많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옥은 텅텅 비기를 원하시고 천국은 초만원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지옥은 텅텅 비고 천국은 초만원이 되라. 예,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디로 더 많이 가요? 지옥으로 더 많이 가요. 몇 퍼센트나. 지금 날라리 돌팔이 가짜 사이비까지 다 합쳐서 지금이 25% 정도 된답니다. 전 지구적으로. 지금이 복음이 최고로 많이 전파됐어요. 거기에 문선명도 들어있고요. 박태선도 들어있고요. 기독교라는 곳에 신천지도 들어있어요. 천주교도 들어있고요. 이단 사이비도 다 들었는데 그거까지 합쳐서 기독교가 25%예요. 근데 여러분들 구원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데 믿어지질 않아. 이게 성령께 사셔야 되는 거거든요. 믿어지지가 않아.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혹시 감자 심어보신 분 계세요? 감자를 눈을 쪼개가지고 땅에 심습니다. 심으면 조금 지나보세요. 싹이 날 때쯤 되면 그 감자 심은 땅 자체가 얼마나 뜨거운지 만져보면 뜨끈뜨끈뜨끈합니다. 감자가 싹을 내기 위해서요 몸에서 열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뜨겁습니다. 그 땅 심은 그 자리가. 그리고요 감자 캘 때 보세요. 그럼 그 시커멓게 된 거 맨 처음에 씹었던 것이 거기에 붙어 있어요. 거기서부터 싹이 나왔는데 거기 붙어 있어요. 그 때문에 감자가 주먹만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달려 있습니다. 감자 캐는 재미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이 죽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모든 씨앗은 죽을 때 열을 냅니다. 아주 싹을 피우려고요 열을 냅니다. 아주 높은 온도를 내서 싹을 틔웁니다.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한 능력이 여러분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부활의 되게 하시다니. 그 다음에 나머지 붙어있는 자들이 부활의 천년마가 되어 수 없는 무수한 이방 민족들은 신옷 입은 저무리들이 누구냐? 계시록에 보면 능히 누구도 살 수 없는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에 붙은 자요. 두 첫째 부활에 붙은 자죠. 신옷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호산나는 그 무리들, 그 이방 민족들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길이 참아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세상 종말이 빨리 오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딱 들여다보면 됩니다. 봄페이를 들여다보면 됩니다. 동성애입니다. 근데 지금 첫째 미국서부터 해서 미쳐있죠. 동성애. 아주 동성애에다가도 페미니즘 이거 여자들이 막 도저히 이해 못하는 그런 얼토당토지 않는 그런 것들을 갖다 대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 여러분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 동성애법이나 이런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나라 저주해 주세요 소리와 동일한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흉악한 죄인인 내가 받아야 할 저주, 내가 받아야 할 고통, 내가 받아야 할 형벌, 내가 받아야 할 지옥의 그 모든 형벌을 예수께서 대신 그 몸으로, 하나님이신 그 몸으로, 그 몸이 대신 받아주셔서 날 위해 살찌고 피 흘리심으로 내가 어려운 거 할 테니 넌 믿기만 해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는 어려운 일 하셨고 나는 믿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손톱 밑에 가시 찔려 본 적 있어요?
혹시 생선 알아본 적 있어요? 생선? 젊은 사람들 생선이 뭔지 모를 거예요. 생선. 손톱 밑에 고름이 잡혀가지고요. 막 이렇게 애기손가락에 내 엄지손가락 막 두꺼워져요. 그래요. 건들기만 해도요. 막 얼마나 아프고 그런 줄 모릅니다. 아주 막 그래서 잘못해가지고 손톱도 빠지고요. 근데 예수는 날 위해 십자가에 못을 박힙니다.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피로 날 살리고 그 살 찢어 나에게 주시며 천국까지 넉넉히 들어와라. 천국까지 큰 길, 온전한 길 열어놨으니 넌 이 길로 와라. 쉽지는 않지만 믿음을 고수해라. 우리 예수께서 피로 날 구원하시고 날 살리시고 고난과 고통과 희생, 날 위해서 고통받으신 그 모든 것들 날 위해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이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진노의 잔식이었었어요. 예수 공로 아니면, 예수 은혜 아니면,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 날 위해서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 아니면 우리는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으로 난 자유해방 탕감을 누립니다. 예수께서 내게 허락하신 자유해방 탕감은 값을 치렀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값을 치루었다. 여러분, 죄값은 하나님이 죽어야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죄값이 얼마나 무섭냐면 지옥 형벌을 대신하기 위해서 죄 없는 분이 대신 지옥 형벌의 그 죽음을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내가 자유해방탕감, 율법의 정죄로부터, 마귀의 참소로부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해방탕감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요, 예수 공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성령 받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 부활의 증인되기 위해 성령 받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공로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거듭난 그 영혼 속에 오셔서 무엇으로 오시느냐? 머슴으로 오는 거 아닙니다. 성령은 내 일이나 해주고 내 어떤 그 가정이나 육체의 그런 일들이나 해결해 주러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 영혼의 주인으로 오신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내 영혼의 주인으로 임하는 거지 그냥 허드렛 일이나 해주는 그런 성령 아닙니다. 나의 천원 말로 나의 따까리 아니에요. 내 뒤처리나 해주는, 내가 사고 친 거 뒤처리나 해주는 해결사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의 보혈, 그 보혈이 하나님의 그 피가 너무 귀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너무 귀하기에 그 생명을 모신 자에게 들어와서 주인으로 와서 네가 그 생명으로 네 영혼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의 천국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후사가 됐으니 내가 이 성령 하나님,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내가 너를 만들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훈련하세요. 하나님의 훈련을 거부하지 마세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알고 깨질래? 다시 한번, 알고 깨질래? 맞고 깨질래? 둘 중에 하나 여러분 선택하세요. 맞고 깨지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돌이킬 수 없는 세월 날아가는 거고, 두 번째, 돌이킬 수 없는 건강 날아가는 거고, 그동안에 있었던 물질 이런 것도 혼잡함, 아주 번민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사랑성도 여러분, 성령은 주인이 있어요. 우리가 주여, 이건 성령 하나님께 내가 복종합니다, 이 뜻입니다. 이 땅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멸류관을 씌워주시려고 고난 속으로 내모는 거 아세요? 예수님이 침례받고 올라오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딱 임한 다음에 예수님을 얼로 쫓아버립니까? 광야로 쫓아버려요. 왜 그럴까요? 광야로 보내는 이유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전갈과 뱀과 뭐 이런 것들, 실랑과 늑대만 있는 곳입니다. 원수들만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신광야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질 만능인데, 여러분 물질 만능인데 우상이 없어질까? 과학이 아주 최고 정점에 달았는데 지금 우상이 없어지냐고요?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우상. 왜 그럴까요? 영적이라서 그래요. 우리는 성령에 임한 사람들은요, 한번 따라합니다. 고난이 내 밥처럼 늘 옆에 있다. 네, 늘 옆에 있어요. 고난이 늘 옆에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인도하신과 함께 하신과 충만케 하시는 것이 없으면 나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예수님도 성령이 임하니까 광야로 몰아내서 40일 금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금식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귀와 대적하라는 겁니다. 전쟁하라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 미혹, 두마음, 잡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사람들 끝없이 여러분과 나를 넘어뜨리려고 산을 쌓아 아주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오도록 아예 눈을 가려 안개를 피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도록 잡음들 자꾸 들려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도록 자꾸 앞에다 안개 키우고 높아진 진들을 만들어. 성경은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하여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악의 영들, 이것을 뭐냐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정세, 권사, 어둠의 주관자, 세상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죄가 있어서 죄로 인한 형벌로 내가 감옥 가면 그게 무슨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 때문에 억울함 당하고 예수 때문에 학대와 무시당하고 예수 때문에 당하는 그 모든 것들, 그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하면 난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예수 때문에 고난과 억울함과 학대와 무시를 받고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때문에 고난당합니다. 예수 때문에 억울함 당합니다. 예수 때문에 학대와 무시를 당합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나 이것뿐이 안 돼요. 나 인도해 주세요. 어린아이보다 더 어린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순종하며 따라가겠으니 내 교통 함께 충만케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나 성령의 인도하심 내 교통 함께 충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맡긴 사명 감당하다가 주 앞에 이르기 원하는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